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포하듯이 인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네, 여러분 정말 기쁘세요? 정말 기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4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성탄절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년 맞게 되는 예수님의 생일날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탄절을 매년 오는 성탄절을 저마다 다 다르게 보내요. 우리가 작년 성탄절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나세요?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춤을 췄죠. 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억이 나지 않죠. 예배에 온 것까지는 우리가 기억이 나요. 근데 돌아가서 가족들과 어떤 시간을 보냈지? 누구를 만났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매년 성탄절이 다릅니다. 어디를 가는지도 다르고요. 또 누구를 만나는지도 다르고요. 어떻게 보냈는지도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낼 예정이세요? 제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탄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나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기념해서 여기 왔구나. 너희들이 나를 생각해서 여기 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식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금정제 아래 가서 예배를 드릴 텐데 그 이후에 가족들과 또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는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올해 이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여러분 목회자도요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되면요 부담이 될까요? 조금 될까요? 많이 될까요? 많이 돼요. 왜 많이 될까요? 주제는 똑같잖아요. 성탄절 하면 주제가 정해져 있고 고난주일, 부활절 주제가 정해져 있잖아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작년에 했던 동일한 설교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하나님 하라 하시면 하겠지만 올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이 뭐죠? 성탄절의 핵심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누가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처음에 주어졌는 줄 아세요? 이사야 시대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부터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이름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무슨 모양을 입고 오셨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신의 모양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100% 신성을 가지셨고 100% 인성을 가지셨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9개월 동안 임신의 기간을 지나고 그리고 나서 태어나셨어요.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어른으로 신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요 저 지금 모자실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겪는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젖을 먹으셨고요
그때는 기저귀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응가도 하셨고요. 먹고 자라는 시간들, 그래서 유초등부의 이 시간들을 거치셨고요. 그 다음에는 중고등부의 시절을 거치셨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시절을 거치셨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면요,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요 늘 어딜 다니셨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하셨던 일이 뭐냐, 사람을 만나셨어요. 특별히 어떤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주님만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죠. 근데 그 주님이 오실 때 사람들의 이 상태는 어땠습니까? 완전히 타락한 존재였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왜 타락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그리고 자신이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실 뿐만 아니라 뭘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이루셨죠. 어떤 뜻과 계획이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계획,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랑,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뭘 얻게 돼요?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학력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을 고백하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요 절대로 가볍지 않아요.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면 쉬운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작정하고 예수 믿으려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책을 한 10번 읽으면 예수가 믿어집니까? 아니죠. 예수가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앉은 모든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교회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사역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듯이 실적 채우듯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사역들을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서로 사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은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세요? 그냥 대충 하라고 하세요? 입술로만 하라고 하세요? 1년에 한 번 그냥 인사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족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말씀드렸죠. 죄인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본능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혹시 이야기들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날 때 사람들이 주로 어느 쪽으로 꺾는 줄 아시죠? 왼쪽으로 꺾는데요. 차가 앞에서 다가오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자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재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를 본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정말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낳고 나서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사춘기 오기 전까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애가 아프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내가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지난번에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권사님 아프실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오기까지는 어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픈 것보단 네가 아픈 게 낫고, 내가 다치는 것보단 네가 다치는 게 낫고, 내가 손해보는 것보단 네가 손해보고 네가 희생해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본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말씀을 보세요.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뭔 줄 안다고요? 제자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세상이 말하는 사랑 그 정도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결혼하신 분도 많으시고 이제 결혼을 예정하고 계신 분도 많으신데 그러한 각오로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자녀를 낳을 때도 그러한 각오가 있으셔야 되고, 물론 매일 무너지겠지만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각오가 없으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한 것 같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하다면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이어나가기가 힘든데, 그러나 그를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기로, 십자가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는 그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고 그 불편케 하는 사람도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건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예배를 잘 참석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성경 많이 읽는 거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 정말로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하는데 옆 사람들에게 잘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뻥일 가능성이 커요. 따라해보세요. 뻥. 뻥이에요. 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가식이라는 거예요. 가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네가 나한테 잘하는 거 내가 받지만 니네가 형제들에게 잘하는 것도 내가 나한테 하는 것으로 받아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옆 사람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게 문제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을 하나님 섬기듯이, 하나님 사랑하듯이 그렇게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러시면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옆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니까 굉장히 점잖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엄청나게 영적인 말들을 하고 막 방언의 기도를 해도요 뭐래요?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대요. 소음이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겁니다. 들을 수 없는 소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알고 있어도, 내가 성경 66권을 통째로 다 외운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는 거예요? 뻥이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헌신을 해요. 정말 저 사람 헌신적이야, 정말 열심히 봉사해, 정말 저 사람은 교회 없으면 안 되는 일꾼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행위를, 그 행동을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라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내 옆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셔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허락하신 가족들 있잖아요. 배우자, 자녀, 부모님들,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성도들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로 사랑하셔야 돼요. 네, 사랑한다 해놓고 나중에 또 때리고 공격하고 욕하고 이러면 안 되고, 정말 사랑하셔야 돼요. 직장 동료, 이웃들, 만나게 되는 친구들 다 사랑하셔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화목하고 다시 사랑이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이 관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른 건 남지 않았을 거예요.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건 뭐냐면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주고 받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안에 그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희생하셔서 정말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교회 올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고 셀 모임 할 때마다 천국을 누리고 서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밥 한 번 사주면서 선물하면서 그렇게 정말 주 안에서 천국을 누려가는 또 그러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주님